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오빠의 전도를 받아 처음 시골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1시간을 넘게 걸어가야 했지만 저에게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설레임이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적한 시골길이다 보니 겨울에는 눈덩이에 빠져 헤매이고 가을 소슬바람이 불 때 들깻잎 부딪히는 소리는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소나무 숲길은 얼마나 스산했는지 금방이라도 무엇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나마 공동묘지길은 차라리 참을만 했습니다. 그 길을 다니면서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5학년 무렵 어머니가 39살 되던 해 자궁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는데 당시 의술로는 더 이상 가망이 없으셨습니다. 교회에 대해 완고했던 아버지는 어린 나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께 수술이 잘 되어 엄마를 살려달라고 기도해다오 부탁을 하셨습니다. 얼마 못 살 것 같은 엄마가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가면 기분 전환이라도 하고 장례식이 덜 쓸쓸하지 않을까 만감이 교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면서 기적같이 회복이 되셨고 그 열심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어린 날을 일하는 것처럼 부엌에 세워놓고 음식과 뜨개질을 해서 당신은 뒷문으로 나가 전도를 하고 다니셨죠. 마을 사람 거의를 예수를 믿게 하여 전도 왕까지 되셨습니다. 혼자만 외롭게 교회에 다니던 저에게 엄마는 정말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면 모든 강사 목사님은 헌금 봉투에 이름만 보시고서 일으켜 세우시고는 사모가 될지어다 선포를 하셨습니다. 저는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얼떨결에 아멘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버지는 제가 교회에 열심을 낼수록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저녁 예배를 몰래 갔다 오면 영락없이 문을 잠가 버리셨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기까지 그렇게 엄하게 단속을 하셨습니다. 그냥 놔두면 외동딸이 목사 부인이 될 것 같아 아버지는 고르고 골라 당신의 절친인 부잣집 둘째 아들과의 만남을 추진하셨습니다. 저 역시 성격상 사모는 못할 것 같고 평신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리라 다짐했던 터였습니다. 그렇게 만난 청년이 지금의 남윤국 목사님입니다. 만나보니 기독 장교회에서 세례도 받으셨고 당시 시아버님은 너는 둘째니까 시집 와서 교회 다녀도 된다는 말씀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댁은 1년에 한 번씩 종갓집 시제를 집례하던 의령남씨 종갓집 종손 집안이었고 제사는 수도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될 줄 알았는데 가족 행사로 모이면 교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서 제사 대신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눈으로 그리면서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시댁은 남편까지 사형제였는데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우여곡절 속에서 형제들 한 사람씩 계기가 생기면서 주님을 영접하였는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남자 형제들은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 되셨고 동서들은 모두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장교로 제대 후 90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있었기에 사모가 된다는 생각은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몸이 아파오기 시작했고 병원에 가면 원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공고한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러던 중 영권이 강하셨던 어느 전도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내가 받은 은혜를 발로 꽉꽉 밟아 네 신발 밑창에 숨기고 다니면 내가 모를 줄 아냐? 네 남편은 사명자야. 하나님이 바울같이 사용할 것이다. 호통치던 소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사명자라는 말을 들은 남편은 즉시 본인이 직접 응답을 받겠다고 금식기도원으로 보따리를 싸서 떠났습니다. 사명을 회피하고 아버지가 고르고 골라준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명자였던 것입니다. 금식기도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은 잘 되던 사업부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단력과 추진력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시아버님께 허락을 받기로 했습니다. 성인이었기에 허락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절대 가문에 누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승낙을 구했습니다. 저에게는 니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다른 형제들을 모아놓고는 종갓집에서 무슨 목사냐, 어떻게 조상의 얼굴을 뵙겠냐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바로 신학교로 직행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도와주는 이는커녕 이해해주는 사람 하나 없었지만 그럴수록 저희 부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주님 영광 가리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짐을 주거나 누가 되지 않도록 예수 잘 믿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그저 순종만 했을 뿐인데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나눔을 베풀면서 살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종갓집 종손의 권위를 생명처럼 여기셨던 아주버님이 예수를 영접하셨고 동생의 교회로 오셔서 깍듯한 성도의 자세로 10여 년을 섬기셨습니다. 기도를 부탁하실 때는 헌금 봉투를 들고 사모인 저에게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언젠가는 웃으시며 제 묘비에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받게 해주신 분이란 글을 써주시겠다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갈 때는 아무리 만류하여도 차 운행을 해주시고 오시며 영양제를 포함해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겨주셨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으니 제사상에 혼자만 절을 하시던 시아버님이 뒤에 서 있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보시고는 왜 종손집에서 서양 귀신인 예수를 믿는 것이냐 놓여오셔서 제사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합력하여 전도를 하니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40일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은혜롭게 돌아가셨습니다. 친정 아버님도 당신께서 골라준 사위가 목사가 되었으니 평생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의 밑거름이 되어 주셨습니다. 두 분 아버님을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뿐입니다. 교회 입당 예배 때는 조카들까지 참석해 특송을 해 주었고 설립 기념 예배 때는 형제 내외가 똑같이 옷을 맞추어 입고 특성으로 영광을 올렸는데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재작년 남편 목사님이 안산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 되셨을 때 사형제 모두 취임식에 참석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해하고 행복해 하시는지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신학을 할 때 절대 가문에 누가 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약속을 주님이 멋지게 이행해 주신 것입니다. 4명의 동서들과
제주도 여행을 갔었는데 어떤 친구 모임보다 행복하고 즐거웠기에 그때의 사진을 가끔씩 꺼내 들여다보곤 합니다.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온 가족이 모두 예배를 드리는 날을 그리며 기도했던 지난날, 시댁은 이제 모두 신앙을 가짐으로 믿음의 가문이 됐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딸 아들의 사돈분들도 신실한 목회자로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다. 사위와 딸이 대를 이어 사역자가 되고 아들 또한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저는 이 땅에서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모로 살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저를 사모로 불러주신 것을 최고의 복으로 알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꽃으로 피어나는 곳에 저는 썩어지는 거름이면 족합니다. 앞으로도 목사님이 대내외적인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뒷받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에게 큰 행복은 어릴 때부터 키워왔던 교회 아이들이 어엿한 성도가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세대들은 우리 시절의 신앙을 이야기하면 전설 같다고 말합니다. 그 시절 고향교회에서는 추운 겨울에도 성도들의 눈물과 땀이 방울방울 교회 천장에 맺히고 여름이면 기도원 뾰족한 바위산에 무릎이 깨져 피가 나도 모르도록 기도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 쏟아놓지 못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기적과 표적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날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이 시대에 은혜로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 불꽃교회와 노예, 합동개혁총회, 기독교 개혁연합회, 그리고 안산기독교 총연합회와 모든 한국교회에 다시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